찬송 찬양하시면서 성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시간이 흘러서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첫 찬양은 저희가 분류하기로는 이제 어린이 찬양으로 아마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가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가사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죽는 그날까지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졌을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삶을 하나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찬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세상은 코로나 범람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의 지은 죄가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저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시간도 부족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제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힘듦의 시간을 지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혼란과 분쟁으로부터 화해와 평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정직과 진실, 신뢰와 경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훼손되어가는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권력의 일방적인 지배와 남용으로부터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복된 조국과 민족이 구현되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땅에 나아가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종들을 살피시사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숨어서 복음에 무지한 그들을 섬기시는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사망에서 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마다 새 힘을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고난에서 소망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헌금하는 성산 가족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들을 통해서도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이르도록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에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했고 또 그 접는 속도는 심각해서 지금까지 통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성급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했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반문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고 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단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서 반드시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업주의에 물든 헐리우드 감독이라고 이름을 부여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런 신데렐라나 또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되돌아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행복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살아야 하고 또 주인공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이긴 하지만 때론 죽음으로써 끝을 맺는 것도 더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다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일련의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성문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예언하는 장소로도 사용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보아스는 룻의 친족 가운데에 기름 물을 자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재판 자리를 만듭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의 기업을 팔았기에 기업을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그 기업 물을 자는 내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먹고 살 터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기업을 물은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선뜻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산다면 동시에 모압 여인 룻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람은 바로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룻의 땅을 소유해도 룻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은 모두 룻의 자녀들이 취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격을 넘겨줍니다. 보아스는 장로들에게 이 일의 정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정인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위해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두 과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채워주시는지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착한 보아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기며 정숙한 룻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즐거움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행복해야 우리의 마음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과 결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또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됩니다. 결론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오늘 우리는 살만한 것입니다. 고난도 견딜만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도 팍팍한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은 잘 되겠지라는 이 소망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 삶입니다. 이런 종류의 삶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두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했느냐라는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그 삶입니까? 이것으로 내가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룻기서를 잘 보십시오. 4장 17절에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기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무엇이 등장합니까?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베레스를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게 되는 족보입니다.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피엔딩 그 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보겠다고 나선 한 가정이 이방인의 땅에서 쫄딱 망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무런 힘도 없는 이 두 과부를 통해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룻도 재혼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누가 기업을 물음으로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식을 낳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족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빈손이고 기업도 없는 이 무능력한 나오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윗 왕조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여종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반대하고 막았을 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민족이기 때문에 암몬과 더불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다윗 가문의 계보를 만드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는 그 일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잇는 일에
신앙의 자손을 세우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서에만 흐르는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이후로 새롭게 시작할 때도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경건한 후손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셈의 족보에서 데라 가족을, 또 데라의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세우고 이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거룩한 땅에 거룩한 성전을 짓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도록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믿음의 자손들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축소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룻기서에서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와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 땅을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이 성취되어야 인생의 결말이 완성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해를 불행하게 살았거나 행복하게 살았거나 이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어떤 이들은 남들 보기에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우리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만든 이 목적을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과 스베아 펄러드 부부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두 부부는 2살 된 아들과 함께 1921년 스웨덴에서 파송을 받아 아프리카 중부 지역인 벨지안 콩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났고 그 4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오지인 엔돌레아 이 시골 마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추장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에 흙집을 짓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마을 원주민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마을에서 키운 닭과 계란을 팔러 오는 소년뿐이었습니다. 스비아는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열매였습니다.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마을을 바라보며 창궐하던 이 말라리아와 싸우던 중에 다른 부부는 말라리아에 걸려 그곳을 떠나고 폴라드 부부만 남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임신 중이었던 스비아도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 속에서 힘겹게 출산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해산 후 17일 만에 이 산모는 죽고 맙니다. 남편 데이빗 폴라드는 이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좌절감에 그 황량한 땅에 아내를 묻고 아들만 데리고 그 땅을 떠납니다.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울 수 없다고 동료 선교사들에게 갓 태어난 딸을 맡겨버리고는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내를 잃고 아기를 돌볼 수 없다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웨덴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8개월 동안 이 에이나를 돌보던 선교사 부부도 말라리아로 죽게 되자 인근에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들이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선교사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웁니다. 이름을 애기가 아니고 영어로 이름으로 애기입니다. 애기로 이름을 바꾼 이 딸은 자라서 나중에 두웨이 허스트라는 신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은 시애틀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스웨덴어로 된 잡지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있어서 이 애기라는 분이 잡지책을 보던 중에 사진 한 장이 눈에 띕니다. 황량한 땅 위에 묘가 있고 그 앞에는 하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스베아 폴라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채린 그녀는 스웨덴을 아는 사람에게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콩고 엔돌레아로 간 선교사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부인 선교사의 죽음과 아이의 출생, 작은 동네 소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 그 후에 모든 백인 선교사들이 떠났지만 그 소년이 자라서 추장을 설득하고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또 나중에 초장도 예수님을 믿어서 마을에 사는 600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데이빗과 스베아 폴라드의 헌신으로 생긴 일들이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기는 아버지를 만나러 스웨덴으로 갑니다. 데이빗은 재혼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술 때문에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복 형제, 자매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아기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낸다면서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아기는 단념하지 않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져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오래전에 버렸던 이 73세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빠가 버리고 간 딸이라고 소개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거듭 딸에게 사과를 합니다. 아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펴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데이빗은 표정이 굳어지면서 눈물을 거두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자 아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키워주셨는지 그동안의 사연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으며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에 놀란 그는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아기와 그의 남편은 영국에서 모인 전도대회에 참석하였고 그곳에 아프리카 11만 명의 성도를 대표하여 자이어에서 온 교회 감독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이빗과 스베아 폴러드 선교사가 전도한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폴러드 선교사의 딸을 만난 이 감독은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들 부부를 자신의 마을에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님의 무덤과 그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마을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족보를 잇는 이야기를 하지만 폴러드 선교사의 부부의 이야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가문을 그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그들 모두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장엄하며 어쩌면 룻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내 스피아는 27세로 죽었고 남편 폴러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한 소년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그 땅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고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친족 가운데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아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서 노네임으로, 그래서 아무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이야기 속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불리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살았지만, 존재했지만 이름조차 없는 사람, 기업 모르는 일을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결정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름도, 영광스러운 이름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아무개라고 불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 내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믿음의 자손을 만들고 영적 자손을 만들어서 경건한 후손이
나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처럼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에 한 명 정도는 전도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결심이 새 때마다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 열매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한 해를 정말 보람 있게 귀하게 보낸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이 성취되었는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성취되는 것에 기쁨을 가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성산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지 오늘 루키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는가에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룻처럼 보아스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거룩한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며 그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고 평가받겠다고 아버지 마음에 담지만은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부르는 찬송이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9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몸부를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것이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로 나온 것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기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빈손이 아닌 풍족하게 채움으로써 또 가문을 이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모든 죄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반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단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백성대로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기에 합당한 거룩한 종들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련이지만은 훈련이고 훈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믿음들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다시 한번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이 새해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새해에는 믿음의 가문과 자손들을 잇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가 끝나갑니다.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지만 감사와 소망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해는 참 할 말이 많고 또 생각도 많지만은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잘 평가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2020년보다는 2021년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드립니다. 예배 후 12시에 모두 줌으로 접속하여 주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찬송가 550장을 다 함께 부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우리 영상 준비하는 시간을 맞춰서 12시에 다 끝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마 11시도 될 수도 있고 11시 한 5분이나 10분에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가 다 끝나면은 축도가 끝나면은 우리 줌으로 다 접속하셔서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우리 선구 영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 아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0일 둘째 주에 예결산 보고를 위해 정기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1월 8일 날 모든 모임이 중지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연장할 가능성도 없잖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모일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 예배 후에 오후에 모여서 정기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남은 주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